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는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함께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할 때 서로 좀 마주 보시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심의 영
주인 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복지원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복지원의 책임 총무로 수고하시는 옥진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의 창조자,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드리는 오후 예배, 특별히 오늘은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어느덧 또 2022년 여름이 코로나 3년차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과 주님을 알아갈수록 한낱 먼지와 같은 인생의 죄로 인한 지극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순간순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히 온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들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제는 연약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조직, 자기 나라의 생존과 이득을 지키고 늘려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약육강식의 밀림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님 주신 계명,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듯이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일하심과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복지위원회 가운데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토요학교, 노인대학, 식당봉사, 장례운구팀, 소망찬양대,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단, 이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주와 선생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허락하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과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세상이
결국 돈이 이득이 최고의 가치와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참신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몸된 사상교회의 여러 회의와 모임, 예배와 기도회, 봉사와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역사, 열매를 많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의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비전관 건축 사역에도 주님의 자비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건축 관련 상황 가운데 비전관 건축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들여 섬기며 여러 결정과 결과물을 만들어갈 적에 건축회원, 당회원,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람의 도모가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과 일하심에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찬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창원 호산나 교회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과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기도와 특송을 비롯한 찬양,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지위원회 소개를.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소속 헌신자들은 성도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기도와 관심과 현금으로 사상교회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이웃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지와 여가 취미 활동을 돕기 위한 토요학교 운영, 노인대학 운영, 돌봄 사역, 주방 헌신과 장례식 지원, 운구 소망 찬양대, 오병 이웃 봉사단 등의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조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명단에 빠지신 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칸이 작아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이광희 목사님, 위원장 장하인 장로, 책임 총무 옥진우 집사, 위원 진종목 장로, 한정여 집사, 반용서 집사, 강정희 권사, 서상영 권사, 황동선 권사, 소속 토요학교 부장 김남십 집사님을 위시하여 17분이 헌신하고 계시고, 주방은 복지위원회 소속 권사님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토요학교 총무 곽정혜 권사님을 위시한 24분. 곽정혜 권사님께서는 은퇴하셨지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만 수고해 주시라고. 소망찬양대 총무 박점숙 권사님을 위시한 헌신자 32명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장례목점 팀장 류경상 장로님을 비롯한 헌신자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봉사당 총무 옥진우 집사님을 종무로 헌신자 31분이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토요학교는 교회와 지역의 다음 세대와 장년분들이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 연구팀입니다. 장례 연구팀은 유경상 장로님을 비롯하여 15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소망 찬양대입니다. 소망 찬양대 지휘는 이민영 권사님, 반주는 이민옥 권사님을 비롯한 34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격려부분입니다. 노인대학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오병이어 봉사단 교회와 지역의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국 반찬 나눔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는 구제 및 지역복지사업, 교인 구제, 형편이 어려운 교인 및 교회 학교 학생, 장애우 문화체험, 교인 특별구제, 신방용 선물 등 지역 복지는 지역 동사무소 과원 등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구제비 예산은 약 4,400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성도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소속 헌신자들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참여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험난한 세상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부모와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귀한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와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상교회 공동체의 복지사역에 적극 기도와 동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보고를 이토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상교회 복지위원회는 결혼 후 자녀를 낳으시면 축하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결혼 행사를 진행할 땐 화대, 즉 화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꽃 지원을 합니다. 꽃값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원회 헌신자분들께서 특성으로 예배를 돕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은 은혜입니다. 1절은 복지위원회 헌신자분들께서 부르시고 간주 후에 2절은 성도님 전체 동참하는 의미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성도님께 대하여 절. 이 시간 말씀에 전해주실 박영천 목사님은 창원 호산나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며 우리 사상교회 출신으로 우리 교회의 김경순 시 집사님의 장남되십니다. 동생으로는 박영세 형제와 박미영 누이가 있고 박미영 누이는 또한 사모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질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것과 같이 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39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님들 또 후배들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성숙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창원 호산나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단 지역 쪽에 위치해 있고 아마 그 교회가 처음에 제가 순수 개척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성도는 떠나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교회를 없앨까 말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사역하게 되었고 그래 뭐 개척도 하는데 해보자 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코로나에 딱 걸렸습니다. 저희 아마 사성교회도 힘들 거지만 작은 교회 저희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가고 코로나가 끝나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지역을 섬기고 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힘 가지고 저는 또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외면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미스바 대부흥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저쪽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 이를 알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도움의 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신앙을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모든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아주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배드민턴의 정재성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또 따고 유명한 이제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삼성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는 늦게 들어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그 이후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가 2018년도 3월이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이 마비됐다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흐르는 혈관에 무슨 찢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 정재선 선수가 이미 이전에도 심장이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괜찮겠지, 뭐 운동하고 뭐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다가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조금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뭔가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 조심했더라고 하면, 그때 막혀있는 혈관을 뚫었다고 하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흘러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삶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로또를 몇십 장씩 삽니다. 한 달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치를 이래 로또를 통하여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는 집을 사기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통해서 뭔가 좀 대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로또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아마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대박난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또에 마음을 두고 로또를 의지하고 로또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사소한 것,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주를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자기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생각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합니다. 내 뜻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보면 극동방송이 98.1MHz입니다. 98.1MHz 딱 맞추면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들으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잘 몰라서 나는 92.5를 맞추겠다. 나는 95MHz를 맞추겠다. 나는 97MHz 맞추겠다. 그렇게 맞추어 보더라도 아무리 한 달 기다려도 1년 기다리다도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찬양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쳐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피난자의 삶을 삽니다. 그가 기름을 붓고 부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산에 있다고 하면 산으로 보내고 들에 있다고 하면 들로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산으로 들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굴에서 홀로 있을 때 사울이 홀로 동굴에 있는 것을 다윗이 미리 알았습니다. 한 번 칼로 찌르면 다윗을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은 진영 가운데서 다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병사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단숨에 제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을 또 살려주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단숨에 왕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고난의 길, 더 이상 피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길, 고난의 시련의 길, 그 길을 묵묵하게 10년 동안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기를 넘겨가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됐던 것은 바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보리농사, 밀농사, 또 올리브 나무도 심고 열매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다 보니까 소출이 적고 뭔가 비가 오지도 않고 그럴 때에 농사가 흉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의지하고 아스타롯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알을 의지하고 아스타롯에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향했던 마음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점점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농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바알을 내어놓고 아스타롯을 내어놓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비록 가나안 백성들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느냐? 전적으로 바알을 조금 의지하다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스타롯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끌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안 돼도, 응답이 없어도, 어려워도,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많은 군대를 어떻게 대적할까? 이럴 때 왕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항복하자니 조공을 바치고 이 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싸우자니 군사들이 다 죽을 것이 뻔해 보이고, 도망가자니 자기만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왕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고 지금 중지를 모아야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때인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다 죽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좀 많은가 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노후를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연금도 많이 들어놓았고 집도 몇 채 있고 또 산도 몇천 평 자기 소유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노후에 걱정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돈이 많다고 노후가 걱정 안 되는 것 정말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돈이 있다고 질병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높은 권력이 있어도 어디 오래 갑니까? 권불 10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 돈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시온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끝까지 초지일관, 처음 마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린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각종 무기를 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도와달라. 그러자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부르짖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칼이 좋거나 무기가 좋거나 군사가 많거나 전략이 좋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청동의 무기와 철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대부분 청동기 시대인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이 주변에 공격해 오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강력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좀처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천둥이 구르릉 치면서 블레셋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이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붙어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무엘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서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서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내가 다 보이리라.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며 해도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이 되면 구름대처럼 교회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들이 그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하고 나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오면 어두운 11시, 12시 되더라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장의자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면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힘들지만 모기와 싸워서라도 기도하고, 겨울에 춥지만 추위와 싸우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예전에 이 사상교회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위원회에 많은 복지의 사역이 있어도 기도하는 위원회 되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 사상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놓였을 때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정에 기도, 신앙의 가장이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2주일 동안 정해진 9시에마다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 어려움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도우셨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런 기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여 가정에도 도움의 도를 세우고 직장에도 도움의 도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도움의 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의 돌 에베네셀, 이 돌을 우리의 삶에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세우고 직장에도 세우고 사회생활에도 세워나가고 내 개인의 삶에도 세워나가고 오늘도 세우고 내일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 잘못한 것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0장 같이 부른 후에 우리 박영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도 복지원 헌신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도움의 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지위원회 헌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헌신자분들은 바로 가시지 마시고 재정부실에 잠깐 모이셔서 다과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